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마음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로 대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다리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깨닫고 그것이 성령의 만지심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미련함으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무언가 이것이 지체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무엇인가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쓰임을 받지가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그럼 문제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별하느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영적 지혜가, 영적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내 감정을 격동시키는 것은 꼭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우리가 요즘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수제자인 베드로가 갑자기 뛰어나서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그냥 평온한 감정의 상태에서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사람의 귀를 자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서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부분은 옳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가 안 판단하는가,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그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지금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역을 돕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겠어요?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감정의 격동이 주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막겠다고 귀를 잘랐는데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분별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대부분의 번민은 죄 때문에 오기보다 자신의 속성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무지 때문에 온대요. 어떤 무지? 분별할 수 없는 무지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다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열심이 교회를 더 혼란케 만들기도 하고 사역을 더 어렵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열심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 그런 감정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벽이니 더 길게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겨난 그 감정을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을, 나의 의지를 움직여서 동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새벽부터 어려운 숙제를 제가 드렸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한 2주 전? 1주 전?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정확히 감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일한 얘기를 한 부분이 발견될 때 왜 우리 이렇게 되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정으로 인해 약이 될 결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라고 권해요. 내가 지금 감정이 뭔가 생겼어요? 뭔가 열정이 생겼어요? 뭐가 이렇게 안에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싫은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싫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싫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 싫은 감정이 분명히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내가 허용하는 부분은 뭡니까? 저 사람이 싫다라는 그 감정이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거죠. 내 기분에 맞춰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하다 보면 내가 무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의 어떤 선택들을 맡기며 계속해서 싫어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지금 이 감정으로 인해 약이 될 결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맞춰서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이 싫은 부분을 그대로 허용하면 이 감정의 결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가는 건지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이 시작이 어떤 질투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서 내 열심을 계속해서 가면 이 열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요? 공동체를 더 든든히 해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걸 허용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 깊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걸 계속해서 허용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 어떤 뜨거운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부분이 나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니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내 이전의 모습, 이전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그 결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라 그냥 다른 예를 못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싫다 그랬을 때 이 싫은 감정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질투하고 어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서 격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 다시 말하면 옛 습관이 죽지 않았어. 아직 내 안에 가득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옛 습관은, 옛사람은 죽었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 돌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돌아갈 수 없다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야 됩니까? 분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만 우리는 무지에 빠진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온 그 뜨거운 마음일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습관, 육신의 생각,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그 결과들이 보인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므로 그것을 내 안에서 내쳐야 되는 겁니다.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을 살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보인다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 앞에 그 뜨거움에 순종하여서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본문.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 쫓아오는 거죠.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쫓아오는 누군가가 와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뜨겁게 된 원인이 뭐예요? 뭘 가르쳐줬다고 지금 얘기해요, 본문에? 성경을 가르쳐줬다. 성경을 깨닫게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할 때 무엇을 통해 뜨겁게 하겠어요?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그 안에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분별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있지 않은데 어떤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지혜가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한 뜨거움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뜨겁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의 감동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뜨거운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려면 사실은 엄청난 우리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 생각하면 성경이 여러 분들이 떠오르고 여러 상황이 떠오르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딱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만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할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빌립아, 네가 사역하고 있는 거 모두 다 내려놔. 지금 다 내려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해요. 사실은 새움누리교회가 부흥하고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나는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빌립 집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또 다른 성령의 역사,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겠죠. 그러나 빌립은 그걸 깨닫지 못했겠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빌립 집사는 지금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어떤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 놔야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분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그 마음의 감정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생긴 거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사단이 주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오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그 감정의 뜨거움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력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적인 부분, 사단이 주는 거라면 못 내려놔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새벽으로 자꾸 길어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되게 전도를 했는데, 집사님과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파라솔 전도를 해서 그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주보에 그때 전도자와 전도해 온 사람 이름을 같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이름으로 이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올리느냐,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싸움이 나서 제가 나올 때까지 그 두 분이 화해를 안 했어요. 원수를 보듯 했어요. 자, 이 감정은 누가 준 거예요? 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놓으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그 감정을 유지했죠. 원수된 거죠.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구분이 간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구분이 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자꾸 치우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자꾸 격독해하는 그 사단의 악한 부분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분들만의 얘기예요? 아니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게 있고, 내 과거의 삶에 그런 게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지금 분별하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한다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빌립 집사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성령의 뜻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계속 얘기해요. 만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을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제대로 다루어주지 않는다면 그 뜨거움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뜨거움이 유지될 수 없지요. 성령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뜨겁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마치 빌립 집사처럼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자기가 사용되어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희를 통해 그 동일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뜨겁게 하심을 분별하며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너무 좋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교회에서 하는 게 편해요?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생활하는 게 편해요? 모르세요? 산속에 혼자 가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부딪히지 않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며 그 안에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분별하심을 통해 뜨겁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빛에 따라 현실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전에 맞는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뜨거움을 유지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모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음도 엄청날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가 전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뜻을 분별함으로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분별하여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축복된 능력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